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대면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구체적인 증언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여기서 이 이튿날은 세례 요한이 앞서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대표단들과 만났던 그 다음 날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의 40일간의 시험을 마치신 후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선포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떠한 분으로서 바라봐야 하는지를 성경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익히 알고 있던 구약의 어린 양에 대해 떠올렸을 겁니다. 먼저 그들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을 올라가면서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아들아,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번제를 위한 어린 양. 여기에서 어린 양이 처음 언급됩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 떠올렸을 것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그 피가 발라진 집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희생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제사 때 제물로 드려졌던 어린 양에 대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제 때마다 어린 양을 제물로 잡아다 바쳤습니다.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이러한 안수 의식을 통해 상징적으로 자신의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되었음을, 넘겨졌음을 고백한 후에 그 짐승이 찢기고 피 흘리며 죽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죄 또한 그 제물 안에서 처리되었음을 믿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사야의 예언된 어린 양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7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는 모두 양같이 방황하여 각기 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넘겨 씌우셨다. 그는 짓밟히고 괴롭힘을 당하여도 그 입을 열지 않았으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고 털 깎는 사람 앞에 양같이 잠잠하여 그 입을 열지 않았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구약에 나오는 어린 양에 대한 예표들을 성취하는 분으로서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는 오늘의 이 구절 안에 함축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바라봐야 할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이 사실에 아무런 감화를 받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란 그저 살면서 법을 위반한 어떤 범죄 행위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또는 아주 극악한 범죄자들에게나 해당하는 것쯤으로 여깁니다. 살면서 자신은 크게 누군가에게 피해 준 적 없이 그저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이 소식이 그저 추상적으로만 들릴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가 탈선하여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며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럼에도 어떤 이들은 자신은 이렇게 악독한 죄들은 짓지 않았다고 자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행위 이전에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이 지은 불순종으로 인해 원죄를 지닌 존재로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결과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고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이들에게도 역시 아담의 죄가 전가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그리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죄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을 그 본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죄를 말할 때 어떤 특정한 도덕적인 범죄만을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뜻이 무엇입니까? 관역을 벗어난 것, 표적에서 이탈한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착하게 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산 것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그 자체가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가장 복된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사람이 죄를 짓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인간에게 모든 고통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죄가 가져온 것은 영적인 죽음과 육체의 죽음이었습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없게 되었고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겠지만 결국 육체의 죽음을 맞게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사람을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시지 않으셨지만 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파괴한 것입니다. 죄의 영향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인류를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죄가 실제적인 힘과 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죄를 짓는 자는 모두 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았던 인간이 하나님을 증오하고 거부하게 만들고 인생의 모든 불행과 이 세상의 모든 고통, 슬픔, 재앙들이 가득 차게 된 것은 다 인간의 죄가 불러들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결국 죄의 대가인, 죄의 싹신,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 인해서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되는 운명을 맞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이 심판대 앞에서 모든 인간은 본래 지니고 있던 원죄와 자신이 행한 수많은 자범죄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없이하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영원한 지옥에 가고 맙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부당하게 행하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부당하고 폭군 같은 신이라고 항의합니다. 왜 하나님이라는 자는 자기가 지은 인간을 그런 고통 속에 쳐넣고 또 마지막에는 자기를 안 믿는다고 심판하는 그런 신이 도대체 어딨냐라고 따집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건 모순이다 라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었던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심판의 선고와 함께 동시에 구원의 소망도 함께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엄중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죄를 지은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완전하고 영원한 죄 용서의 길을 미리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원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시는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심판의 관점으로만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궁극적으로 원망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정말 미워해야 할 대상은 죄입니다. 고통과 재앙의 원인은 죄와 죄를 지은 인간 자신에게 있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는 구원과 건짐이 있습니다. 스스로 죽음을 자초한 건 인간이지만 하나님께는 살리심과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의 원인과 자기 인생의 불행과 슬픔들이 죄로 인한 것임을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죄가 모든 것을 파괴하고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이 평화로울 수 없는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3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보아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며 그분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분의 얼굴을 가려 너희에게서 그분이 듣지 않으시는 것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로 너희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독을 내뱉기 때문이다. 세상의 고통의 문제는 법과 제도 때문이 아닙니다. 나 개인의 고통도 환경이나 조건이 궁극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죄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내가 죄 아래에 있고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고통과 재앙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는 것만이 인간에게 참된 평화와 복을 가져오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이 죄의 짐을 치워버리시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죄에 매여 있는 영혼들을 자유롭게 놓여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성경은 이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으로서 오셨는지, 어떤 목적을 위해 오셨는지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세상 죄란 이 세상의 모든 보편적인 죄를 전부 일컬어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의 체제, 죄의 세력과 강력한 힘, 그리고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세상, 세상에 가득히 쌓여 있는 모든 죄들, 그리고 각 개개인들의 수많은 죄들, 죄의 종노릇하며 죄의 부림을 받고 있는 모든 인생들, 죄의 결과로 인해 온 고통과 슬픔, 불행과 저주, 이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등에 짊어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특정한 민족, 국가, 개인의 자격 조건에도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신음하는 영혼들의 죄짐을 죄인에게서 그분에게로 옮기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열려진 구원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기쁘게 들을 자가 누구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심각하게 깊은 고통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복음의 소식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죄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죽은 죄인의 상태입니다. 죄로 인해서 눈이 멀어서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 이 구원을 갈망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런 필요를 느끼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죄의 실체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불결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온 지난 삶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죄악된 삶이었는지를 깨닫게 되게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죄들이 가득했을 뿐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내 마음속에 많은 죄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게 하십니다. 몇 가지 행위들만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날마다 죄악으로 가득한 죄덩어리라고, 내 안에는 그 어떤 선함도 의로움도 없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도록 만드십니다.
그저 사회적으로 보이는 외적인 것들은 다 가면이고 가식이고 허울입니다. 진정한 내 실체는 온갖 더러움 뿐입니다. 위선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죄인들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 근심하고, 또 설령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고 지옥에 보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극히 정당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부당하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이전에 먼저 자신의 죄의 사악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자신의 죄됨을 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겠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소식을 들을 때 그 영혼은 예수님께서 내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다고, 이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시러 오셨다고 하는 이 소식이 너무나 기쁜 소식으로 들릴 것입니다. 죄 때문에 심하게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에게 가장 필요한 소식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시는 영혼에게는 이 소식이야말로 말 그대로 복음,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빛을 비추시기 전까지는 인간은 결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어린 양에 대해 전혀 아무런 감흥을 느낄 수 없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도,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는 것도,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것도 성령님의 전적인 역사가 없이는 무미건조할 뿐입니다. 저 역시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린 양 하면 항상 기억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군대 때 종교 행사에 끌려가서 봤던 그 어린 양 그림입니다. 저는 제대하고 나서야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불신자였습니다. 당연히 그전에는 교회라는 데를 일절 가본 적도 없었고 또 관심도 없었습니다. 집안이 교회 다니는 집도 아니었고 또 교회 다니는 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원래 집이 제사 지내고 절 다니고 하던 그런 집이었기 때문에 아예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적인 정서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 저는 또 전경 출신이라 일요일에도 종교 행사 같은 게 아예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경은 일요일에도 휴무가 없었고 시위가 있으면 항상 출동해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일요일에는 늘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종교 행사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종교 행사 휴무가 떨어져서 종교 행사가 있다고 각 종교별로 가라는 겁니다. 저는 무종교인데다가 차라리 가더라도 불교 쪽을 가지 기독교는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냥 짬밥이 안 돼서 고참들이 그냥 인원수 맞춰서 아무데나 막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기독교 쪽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 가서 딱 들어가서 보니까 벽에 붙여진 그 액자에 어떤 그림이 두 개 걸려 있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푸른 초장에서 이렇게 양을 품고 계시는 그림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양 한 마리가 이렇게 돌로 된 제단 같은데 올려져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양이 그렇게 눈을 딱 감고 재물처럼 놓여 있으면서 그 손발이 끈으로 묶여 있던 그림인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그때 보면서도 저게 도대체 무슨 그림인가, 도대체 저 양이 무슨 상관인가 하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또 그 기독교 종교 행사에서 초코파이가 아니고 무려 짜장면을 시켜줬는데, 그 짜장면을 먹으면서도 그 벽에 그림을 보면서 도대체 기독교는
저는 알지도 못하는 양 같은 걸 왜 믿는 거야? 정말 기독교는 정말 나랑 안 맞아 하면서 그 생각했던 게 그 어린 양에 대한 제 첫 이미지였습니다. 제대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몇 년간은 정말 솔직히 복음을 모른 채 다녔습니다. 물론 교회는 엄청 열심히 다녔습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평일에도 일이 끝나면 평일에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새벽 예배도 가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단맛도 알았고 정말 송이꿀처럼 달아서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또 얼마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인지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십자가는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설교로도 듣고 또 찬양도 부르고 했지만, 그럴 때 항상 제 속에서는 여전히 나는 왜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겠지? 나는 왜 그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감흥이 없지? 이렇게 눈 감고 찬양을 부르면서도 제 속에는 늘 이런 의문이 항상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의 신앙은 그저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 또 나를 도우시는,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만 알았지, 제가 이 신앙을 갖게 된 그 첫 발걸음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막연하게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죄 문제로 남모르게 엄청 끙끙 앓기는 했지만 복음을 제대로 몰랐던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듣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듣긴 들었지만 정말 예수님의 대속이라든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정확히 나의 죄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하는 이런 거는 전혀 모른 채로 그냥 막연한 구원, 막연한 죄사함, 이런 정도로만 알고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또 어려울 때 늘 도와주시고 하는 이런 분이었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여전히 깜깜했습니다. 이러한 어떤 나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신앙이 그 십자가의 구원의 토대에 놓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신앙이 늘 이렇게 기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고 생각되거나 또 내 삶이 그다지 잘 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될 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약해지고 또 하나님을 쉽게 원망하고 또 신앙도 떠나버리고 방황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사역을 모르고도 얼마든지 신앙의 열심도 가질 수 있고 또 잠깐 동안 뜨거운 믿음도 타오를 수 있고 또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저 역시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또 섭리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이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돌아볼 때 너무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많은 오류를 거치면서도 여전히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때그때마다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결국 십자가의 복음을 알 수 있도록 복음 앞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셨을 때 무슨 새로운 설교나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익숙하게 알고 듣던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말씀, 속죄에 대한 말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전혀 새로울 게 없었던 말씀이었지만 성령님께서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고 감겨있던 눈을 열어주시고 닫혀있던 귀를 듣게 하시면 그전까지는 아무 감흥이 없던 그 복음의 말씀이, 매번 듣던 그 복음의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보이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서 절정을 이룬다는 것, 그리고 구원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사역의 의미를 바로 알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른 채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짊어지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써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지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받을 죽음과 지옥을 예수님께서 대신 직접 겪으시고 내려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모든 죄값을 그분이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을 대속, 즉 대리적 속죄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속적 죽음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그가 찔리고 그가 상처를 받고 그가 징벌을 받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평화와 또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대신 당하신 고난과 형벌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과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매달려야 할 그 사형의 자리에 우리 대신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으로서 죽으시고 대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넘겨 씌워지고 예수님의 그 의는 우리에게 넘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신의 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속은 또한 최종적인 대속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그분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사역이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됐고
모든 요구가 갚아졌습니다. 죗값은 모두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편에서는 더 이상의 재물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완벽한 율법 순종을 위해, 그리고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 인간 편에서 이루어야 할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그 속죄사역 안에서 다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적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깨끗하게 처리된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오늘 이어서 이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원래 속죄는 피해를 입힌 가해자 측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그 보상을 가해자가 제공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범죄한 그 사람으로부터 나온 재물, 사람이 준비한 어린 양이 아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무자비한 폭군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자시고 예수님께서는 중간에 가로막고 서셔서 하나님을 말리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이다. 죄로 비참하게 멸망하는 그분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 등 뒤에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들을 대신 짊어지시게 할 만큼, 그리고 사랑하신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피 흘리며 죽으시기까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을 이 낮은 땅에 보내셔서 수많은 더러운 죄인들, 가난하고 병든 자들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아들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보내신 그 사랑의 계획을 세우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악의적으로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합니다. 이 요청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구원의 소식을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간의 모든 근원적인 고통을 해결하실 분이 계십니다. 죄를 없이 할 유일한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 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바르게 보게 된다면, 성령님께서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이 예수님을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보게 된다면, 죄인은 마땅히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외에는 구원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만 그 영혼에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편에서 방법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를 의지할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죄를 청산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완전한 속죄제물,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자신을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등 뒤에 죄의 짐을 지워드린다는 것을 불경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믿음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겸손한 죄인이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구원의 길을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두 가지 위치 중 어느 한 곳에 놓이게 됩니다. 인간의 목 위에 있거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 놓여 있거나 어느 한 곳에 놓여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죄가 당신의 목 위에 놓여 있다면 당신은 멸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리스도에게 놓여 있다면 당신은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방금 이 말은 루터가 한 말입니다. 인간은 결코 자기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죄를 끝까지 끌어안고 있는다면 결국 그 죄가 자신의 목 위에 놓여 있어서 결국 멸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 놓는다면 그리스도께 옮겨진 그 죄로 인해서 당신은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이의 죄도 대신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죄를 우리가 대신 감당해 줄 수 없습니다. 시편 49편 6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많은 재산을 자랑하나 누구도 형제를 결코 대속하지 못하며 하나님께 그 속전을 지불할 수도 없음은 그들의 생명을 대속하는 값이 너무도 엄청나서 사람은 영원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생명을 대속하는 이 값이 너무나 엄청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결국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멸망합니다. 그러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요구를 대신 이루신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짐을 짊어지시기 위해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인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죄짐을 예수님 앞에 풀어놓으십시오. 그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의 말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듣는 자들은 살아날 것이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를 없애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영원한 죄 용서를 누리며 양심의 참된 평안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대속 제물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죄에서 노임받는다고 하는 이 자유가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이 죄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다고 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것만이 사람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오직 여기에만 참된 즐거움과 만족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죄로 단단히 묶여 있고 죄에 매여 있어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자유와 용서를 저들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성령님께서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완전하신 대속을 믿고 의지함으로 아버지, 그들 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아들, 그분을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그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가장 높이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